할렐루야. 지난밤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우리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가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이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표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구가 있으면 전구는 전기를 드러내는 어떤 형상에 불과하지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구에 불이 확 들어오듯이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내 사명은 이것이구나. 사람은 이러려고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구나. 이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시작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경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경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를 경작하시는 농부가 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 엄청난 부자로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노름을 하는 바람에 모든 전답을 팍 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노름하는 그 할아버지 집안이 망했는데도 계속 노름을 하니까 아주 산골짜기 사람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물 뜯어서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로부터 가난하게 시작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지금도 그 가난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내 육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참 내게 가난함을 줬다고 할 수 있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농사 짓는 경영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면 얼마나 경영이 잘 되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경영을 잘 하시겠냐.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왜 나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경작하시면 얼마나 큰 소출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제는 그 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탄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귀신이 항상 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처할 자리가 없는 거죠. 왜? 사람을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죠. 모세에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으니까 성전을 짓게 되어진 거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게 되고 이익에 눈이 멀게 되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봐주고 편리를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사람만 가득하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성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없는데 양만 잡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받아라 그러고, 중심에 하나님은 없으면서 거기에 이 형식적인 제사로 타락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사탄에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렸고, 두 번째 성전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은 원형의 사람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전, 새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죠. 새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성전인 예수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성전이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성전, 그러니까 예수 성전, 새 성전은 예수가 새 성전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하나님은 없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게 이제는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가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의 사원이 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전쟁을 해서 그 성전을 다시 뺏고 다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과 유대교와 뭐 이런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베드로 교회 있잖아요. 교황청에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준다 그래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십니다.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고 그 속에 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그게 아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이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뭐 하나님이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그런 거예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들었.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말이죠. 형상이다 그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한 생명, 하나로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간에는 과거에 뭐 나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의 뜻이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목적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이고 회복이고 거듭남이고 새 사람이다, 새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보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에 잠겨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할 거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빠져라, 묻이 드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가 막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어지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거처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하죠. 안식은 사람 안에서 안식한 거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안식하셨고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크고 잎이 푸르러서 열매가 많은 줄 알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클 대로 컸는데 열매가 없으면 미안합니다. 쓰잘데기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장작불에 그냥 그 불태워 가지고 방이나 뜨시게 하는데 쓰여지지 아무 쓸모짜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밭에 뭐 고추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고추다. 그러면 그걸 그래 오래 그냥 거름주고 뭐 계속 그렇게 합니까? 당장 뽑아가지고 불태워 버리죠. 왜? 열매 없는 거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장로나 거기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구제도 잘하고 뭐 제사도 잘하고 뭐도 절기도 잘 지키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떠났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넘어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결국은 사람 열매겠죠.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겠죠.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의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심으면 심는 대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콩 심었는데 팥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으면 심은 대로 나와야 되지.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죠. 내 뜻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람은 다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기도도 내 뜻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내 뜻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이 없는 기도예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없어져 버리면 주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쉽죠?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되죠.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뜻이 없어져 버리면 주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도 내 뜻이 많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 말은 하나님이 심으면 심는 대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성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게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이 되어졌다. 심는 대로 나오는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지?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를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전 내 아들이구나. 저거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 그 구속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내가 사람으로 접붙여져야 되죠. 생명의 나무이신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에게 내가 접붙여져야 내 가지가 접붙여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는 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되어지면 예수와 한 생명이 되어지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뿌리에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잘라진 이 가지가 붙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살아있는 더러운 모든
옛 것들이 여기에 붙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 접붙임을 잘 모르지만 예, 포도나무에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감나무를 접붙였다. 그러면 이 감나무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 성질이 여기에 붙여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기운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감나무의 생명력을 밀어서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밀어내버리고 결국은 포도나무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접붙임이거든요. 이 접붙임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깡패같이 살고 험하게 살고 어떻게 죄인처럼 살고 어떻게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접붙여지게 되면 이 예전의 습성들이 예전에 더러운 것들이 다 이 물러나게 되고 다 소멸되어지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만이 공급되어지는 참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구원의 사람이죠. 회복된 사람,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사람 예수의 그 자리에 내가 그 예수가 나로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가 나로 고백이 되어질 때 저 예수가 내구나. 대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 양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를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증거합니다. 이 양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을 때에 내가 죽었구나 이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사가 상달이 되는 거고, 양은 양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제사가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나로 고백이 되어지고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구나,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을 드리고 저 어린 양이 나라고 받아들여지고 고백하는 사람의 제사가 합당한 제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농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내 꿈대로 왜 안 됩니까? 내 계획대로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요. 왜?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계획을 씌워가지고 막 삐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다 예수 안에 잘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굶어도 내 자식들은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파도 내 자녀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것이 부모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자식이 망할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늘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농사 지으실 때 망하는 길로 해놨겠냐 그 말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우리를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맡겨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 어디에 가서 믿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면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하나님 필요해서 지었겠지. 하나님 필요해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게 하시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를 나오게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이 경영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경영하시고, 그분이 나를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지으실 때 얼마나 많은 소출이 열매가 나오겠냐 그 말이죠. 열매가 나오겠냐.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삶,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붙어있는 삶, 그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경영을 맡기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농사지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포도송이 같이 열려지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무더위 잘 이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